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일명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불경 보왕산매론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으로 양약을 삼으라고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없인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과 곤란과 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국왕이었던 정반왕의 처자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죠. 왕이 계습권을 가지고 16살에 결혼해서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그러나 뜻한 바 있어서 29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 동안 고행의 시간을 보냈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평온하게 입적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사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도를 득하는 자력 종교, 스스로 깨닫서 불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마다 성불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지요. 그 불교도 인생살이에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태 고향에서 자라지 못하고 헤롯의 대학살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영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과 3년을 동거동락했지만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비참하게 강도와 같이 강도들의 틈바구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평온한 죽음이 아니라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가 낭자하고 십자가에서 굵은 창으로 찔림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시작되었으며 철저하게 타력의 종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고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고난의 사명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각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아버지, 회사원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이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좀 힘든다, 어렵다, 뭐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씻을 길도 없고 자기가 어떤 도를 득하고 수양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를 속함받는
철저한 타력 종교입니다. 나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죄속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공회, 고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긴급 공회, 국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을 새벽에 찾아가게 됩니다. 법도 절차도 상식도 다 양심도 깨고 새벽에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옵니다. 이는 굉장히 어색하고 잘못된 거죠. 예. 대제사장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이 생존했고 그 사람이 죽으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통치한 이후에 사두개파가 정략적으로 로마의 정권과 결탁을 하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AD 7년에서 17년까지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AD 18년에서 36년까지는 가야바라고 하는 현재의 대제사장이 또 있었습니다. 생존한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 비율법적이죠.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인과 사이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존해 있으면서 주고받았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전통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밀란을 꾸며가지고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다. 혹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로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백성을 부추겨서 혹세무민하고 로마의 황제에 대적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고발의 내용입니다. 밀란의 주동자라는 겁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대가. 무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밀란을 일으킬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행동 지침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 동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밀란의 주범이다. 로마의 황제를 대적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군대를 데리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나귀도 남의 것을 빌려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병부대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완전히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략을 짠 것입니다. 밀라는 오히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함에도 자기들의 고발과는 다르게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밀란의 책임을 물어서 새벽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총독의 집을 두드리면서 압박을 가하며 생떼를 부린 것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시기와 탐욕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비양심으로 살았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여러 번 신문했지만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지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민중의 소리에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는 대아래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 멋대로 하라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불의와 타협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관절을 의미합니다. 헤드쿼터, 지휘관이 있는 캠프, 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을 가하고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며 희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 총독의 관절은 안토니오 성이라고 하는 사면의 높은 성곽을 쌓고 거기에 자기가 가이사라의 본부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안토니오 성에 있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날까 봐 사면의 성을 높이 쌓아놓았습니다.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은 총독의 관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틴어로 비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슬픔, 비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길, 비탄의 길이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사람들은 칭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매주 금요일 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순례하는 행렬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순례단들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 좁은 길을 찬양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한 1km 정도 총독의 관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 한 1km 정도의 거리인데 폭은 한 2m에서 2.5m 정도로서 차는 아예 다닐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는데 우리가 참 저도 3번이나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비아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방에서 아랍 사람들이 길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어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말 몇 개 배워가지고 싸게 $1 이래가지고 사람이 갖다 붙어 새기기 때문에 자기 지갑 혹시나 훔쳐갈까 만지고 하느라고 지갑을 묵상하느라고 십자가를 묵상을 못합니다. 이런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온 세계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거기가 너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어린애부터 남아는 아랍 사람들이 달겨들기 때문에 이게 전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수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 50kg에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씌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가시관이 아니고 갈대로 엮은 게 아니고 억센 사막에서 나온 손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가시관을 씌웠어. 그냥 눌려버렸어요. 피가 이마에서부터 낭자. 지칠 대로 지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얼마나 목이 심하게 탁했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헬라 원어를 보면 예수스 아우토스 스타울로스 바스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스타조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 능동형입니다. 짐을 지다, 어깨에 짐을 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명이 쥐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졌다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예수님이 스스로 골고다의 길을 가셨다,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셨다,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힘에 부쳐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또 고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중세기 때에 성경과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 가지고 14개 처소를,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 질 때까지 14개 처소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큰 성당에 가면은 14개 처에 성화나 혹은 조각을 내서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스테이션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총독 빌라도의 간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입구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 이스라엘 말과 아랍 라틴어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형 선고를 빌라도의 안토니오 성에서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성의 주변은 전부 아랍 학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천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지금 이 교회 이름은 채찍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3처, 지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쓰러졌던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를 가시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또 다섯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장소가 나오죠. 또 여섯 번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닦아드렸다. 그 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해서 로마 베드로 바티칸 성당에 지금도 그 수건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제7처,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이 쓰러진 장소입니다. 또 8처, 예수님께서 뒤따라오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진 곳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열 번째가 나오는데, 열 번째부터 마지막 14채까지는 전부가 예배당 안에 장소가 있습니다. 네. AD 350년경에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어머니인 모후 헬레나라고 하는 모후가 예루살렘 성을 성지순례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골고다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성묘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후에 바티칸 또 혹은 비잔틴 제국에서 여러 곳에서 수리를 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눕혀진 것이죠. 못을 받고. 그 다음 1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린 그 자리에, 그 십자가가 놓여졌던 그 자리에 세계에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줄을 서서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추는 광경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째,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지고 거기 위에 대리석으로 지금
다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을 대고 입을 맞추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진 곳입니다. 캐톨릭에서, 히랍 정교회에서, 알미니안 여러 곳에서 이것을 성역화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번째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뭐 너무 화려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 무덤이 맞나 할 정도로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성지순례를 교인들과 함께 제가 했습니다. 2019년 1월에도 한 10일 정도 40여 명이 갔다 왔어요. 사진을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또 한 가지 사진. 예. 세 번째 성지순례로 한 40여 명 가까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고난의 종으로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비아 돌라로사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비탄의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길은 비아 비타가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비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가 비아 비타가 되다. 비타라고 하는 생명, 비아 비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슬픔과 그 비탄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결과는 비아비타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슬픔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요, 어떤 헌금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왜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흘려주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핵심 중에 한 기절인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고요? 피로서만이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핵심은 피로서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다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나 속죄를 받았습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로서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온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좁혀보면 유대교도 피의 종교요, 기독교도 피의 종교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것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죽어서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보면서 재앙을 넘어가서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그 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피로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인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피를 예고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스스로가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참 죄를 씻는 것은 전부 피, 보혈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부가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죄속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자각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슬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비아비타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